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비행기가 잠시만요. 광고 빠뜨린 게 있네요. 심남전도회 추수감사 찬양 축제 찬양 연습이 오늘 낮 12시 40분 성가설에 있습니다. 12시 40분에 있어요. 총남 임원, 총녀 임원 1부터 일남전도 회장이나 부회장, 1여부터 15여 전도의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총무,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말았나요? 비행기 얘기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갑자기 서 있다가 떠오르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비행기가 쭉 달려가다가 어느 속도가 되면 이제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갑자기 달리자마자 속도가 800km, 또 1000km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느린 속도로 달리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딱 나오면 이제 비행기 기장이 어떤 조작을 하겠죠. 그러면 딱 비행기가 떠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기도의 거리와 기도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또 물에도 집어넣고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죠. 처음에 올 때는 믿음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빠져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섰고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갔겠죠. 이런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안 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아마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답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있거든요.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속도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행기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만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기간입니다. 하루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는요 많은 시간 기도가 필요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폐에 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 폐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담배나 먼저 끊어. 어떤 사람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간을 고쳐주세요. 야, 너 간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술이나 끊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성질머리나 죽여. 기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막 원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질을 죽이지를 못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겠지요.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죄악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나 그냥 누구나 다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시간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있고 기도의 속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오늘은 좀 첫 번째로 오직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70년을 맞이해서 과거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현재 좋은 점, 다른 교회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후 70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뼈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제 판단에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신약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시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의 힘으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를 정립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 거의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기도에 대한 자료를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다 뽑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하는 교회,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온전히 전 성도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기도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기도가 뭘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성경은 그때부터 그냥 일반 서적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에 기도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기도거든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도가 없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호흡하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 있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을 시키죠. 야, 너 엄마라고 한번 해봐, 아빠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엄마라고도 하지 않고 요런 말만 따라해도 엄마라고 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빠, 엄마,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난 아이한테 야,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 아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살아있는 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서.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기도입니다. 증거가.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대화거든요. 마치 부모와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 엄마 이 말밖에 못하다가 조금씩 이제 눈을 맞추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꼭 무언가를 막 달라고 막 하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해. 어제 만났는데 뭐 달라고 그래. 오늘 만났는데 뭐 달라고 그래. 내일 만났는데 또 보나마나 뭐 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달라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뭔 맨날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 이거 참 맛있네요, 하나님 좀 드릴까요? 하나님 뭐 하늘에 계셔서 받지 못하시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 하늘이 참 파랗고 예쁩니다, 저런 하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눈 대화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손을 벌리는 거죠. 하기사 우리가 뭐 항상 뭐 부족하니까 항상 손을 벌리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있어야죠. 맨날 달라고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이 생기면 하나님, 이 꿈과 비전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이때 비로소 간구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원래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늘 하나님 마음이 계셔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건 2차적인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또 찬양받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부할 줄도 알고, 아부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게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9시 54분이 됐네요. 지금 1번도 안 나갔어요. 1번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옛날에는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짧게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걱정이네요. 자, 어쨌든 조금 나가봅시다.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감사와 찬양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일단 관계에 대한 증명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반드시 기도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이 동반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곧 감사고,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함과 동시에 감사한 거죠.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도 부탁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여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요즘 제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습니다. 요즘 제가 머릿속에는요 온통 70년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희 방에 들어가면은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집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고, 기도에 관련된 다른 설교를 듣고, 기도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뽑아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잠을 안 자도 안 졸려요. 거기에 생각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온통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기도로 전환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고, 또 정립이 잘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잘 정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가 제 일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생각을 전환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생각들을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레귤러란 단어, 레귤러는 뭐냐면 정규적으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전환을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우리 교회의 전반적으로 구역입니다. 최소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에 대해서도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화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첫 번째 수요일날 말씀드렸더니 구역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역 식구들이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자. 이런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구역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빨리 기도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방법들이 생겨나고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도대체 목사님은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구역예배 드리면서 뭐 합심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는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고 구역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영적 체험을 위한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기도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기도에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에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에 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속도가 필요할 뿐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